자, 우리가 오늘은 또 초청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은 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그냥 가장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언어로 구성된 성경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 안에는 너무나 또 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와 말씀들이 내포가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좀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을 우리가 같이 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좀 여기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앞쪽에 좀 잘 보일 수 있게. 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시면요. 자, 또 넘겨볼까요? 쭉 천천히 넘겨주시면 돼요.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들 요 사진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봤던 사진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면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들은 떠오르실까요? 네.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나란히 뭐 손을 잡고 아니면 같이 이렇게 섞여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 리더들이고요. 이건 제 친구네 부부예요. 모르셨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이 사진들은요. 누군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길을 다니다가 이렇게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한꺼번에 같이 또는 뭐 서로 더불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이제 무언가를 꾸며주는 그러한 이제 말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최소한 2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함께라는 부사를 여기에 이제 섞어서 꾸며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아마 예전 학창시절에 사회 시간이든 그런 인문학 시간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늘 이렇게 최소 2명, 3명, 4명 이상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함께라는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다운 삶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2명의 인간이었죠. 아담이고 또 아담의 부인, 아내인 하와라는 2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린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남자로서 아담을 지으셨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이렇게 쓱 취하셔서 그 갈비뼈를 바탕으로 해서 하와라는 아담의 아내, 와이프를 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보신다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주실 때 그 하와를 가리켜서 성경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필이 아니라요.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돕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어로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돕다라는 의미를 보실 때에는 이건 그냥 단순히 뭔가 헬프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같이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을 마주하고 고난을 마주하고 뭔가 위험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끔 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돕다라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요. 하와라는 존재는 그냥 아내, 내 와이프 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저에게는 가족들도 있지만 저 역시도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잘 알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또 돕는 배필은 제 아내를 붙여주신 거고, 제가 아무리 우리 대전교회에서 혼자 발버둥 쳐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청년부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는 둘보다는, 복수보다는 단수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럿이 함께 지내기보다는 나 혼자가 더 편한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내가 혼자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점점점 그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 흐름과 풍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함께의 어떠한 가치가 희미해지는 시대 가운데에서 둘, 셋보다는 혼자가 더 좋다,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라는 어떠한 흐름 가운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아가 2장 10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안에 초청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우리 기존의 청년들도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전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우리 너무나 귀한 청년들을 향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초대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한 주 동안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고 명령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조건 날 따라와,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고 또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이, 또는 뭐 지난 한 달의 삶이, 뭐 1년의 삶이, 아니면 뭐 20년 이상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여러분 저는 절대 모르겠죠. 당장 여러분들이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전까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4시간, 5시간의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친밀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라면 바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시되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까지도 이미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제 머리카락이 몇 가닥일까요? 여기에 뭐 상해리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걸 몰라도 우리가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털 개수 뭐하러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몰라도 돼요.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조차도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헤아릴 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깊은 헤아림으로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또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설령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의 삶이 또 한 주의 삶이 고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마 이런 서울 이런 데에는 유치원만 들어가도 그 아이들의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고되더라고요. 유치원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갔다 오면 또 막 모두 배우고 학원도 가고, 또 초등학교만 올라가도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보시면 애들 너무 바쁘잖아요. 애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한 2시 3시에 하루가 땡 요게 아니잖아요. 다 학원 갔다가 막 밤 늦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된지 모릅니다. 이른 나이 때부터.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 20살을 넘어섰던 청년의 시기를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밀려오는 또 저마다의 책임감과 중압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냐? 성인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영역들이 넓어지고 많아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의 삶에 지쳐서, 또 한 주의 어떤 삶에 지쳐서 너무나 고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면 주저앉잖아요. 힘드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럼 바로 그때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어떠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면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난 이제까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는데,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혼자인 적은 아무 때도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그 인생길을, 하루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 함께라는 단어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극진한 어떠한 존중과 또 동등됨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와 또 가족들과 또 저와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함께라는 단어 안에는요, 그 대상을 향한, 내가 함께하길 원하는 그 대상을 향한 정말 나의 모든 존중하는 마음들과 사랑하는 마음들과 당신과 나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동등됨의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함께한다라는 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구분이나 어떠한 차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다라면 여러분 그 함께 가자라는 말씀 안에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만큼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함께 이 세상을 걸어 나아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 그 짧은 한 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리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이 세상을 걸어 나아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와. 잠자코 따라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함께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여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찬가지로 그 우리 히브리어를 봤을 때요, 정말 그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정말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가서라는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너무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는 술람미 여인이라고만 나와요. 그 여인의 출신지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사랑을, 두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떤 시적인 노랫말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가라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이 두 남녀 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사랑으로 조금 더 확장하고 더 넓은 의미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가서를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은요, 사실 이 당시의 어떤 미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얼굴도 조금 이렇게 까무잡잡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 출신 자체가 왕족이나 귀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그런 서민 백성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어떤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은 그런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많은 그런 압박감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나라의 왕의 사랑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의 모든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은요, 단 하나로 인해서 다 뭐라 그럴까요? 감싸 안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도 있고요. 조금의 모자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말 못할 어떤 아픔들이나 또 어떤 컴플렉스들 다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감싸 안아주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라는 그 여러분 짧은 표현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그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어여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손도 내밀고 계시고요. 이미 여러분들 곁에 함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초청에,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안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초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라고 말씀은 당연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 가운데 응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 삶을 내 인생을 잘 살아오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지나온 20년, 25년, 30년의 삶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결국 그 내 지나온 삶은 일단 나 혼자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쓰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살아온 인생일 뿐이거든요. 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친구도, 또 여러분을 심지어 교회에 초청한 그 너무나 귀한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챙겨주지 못합니다. 물론 함께 걸어가자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린 사실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고요. 왔던 길에서 이제 나는 못 가겠다, 난 그만 돌아갈게,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또 가족들이고 우리의 친구들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는 못 가겠으니까 이제 너 혼자 가라. 하나님 함께 가신다면서요. 그땐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또 시작될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그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혼자 걷지 마시고 또 혼자 애쓰지 마시고 혼자 힘쓰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또 변치 않으시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너무나 떠올리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날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하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을, 초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